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에 귀중한 사람이 지도자지요.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의 지도자가 귀중하다는 것은 그 지도자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이 지도자와 백성은 그 형벌이 다릅니다. 아니, 일개 시민이 지은 죄하고 대통령이 지은 죄가 같겠어요? 왜 다르냐?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이지만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은 첫 번째 인간 아담의 아들이므로 2대째 후손입니다. 당시 세계 인구가 4명뿐이에요. 가인은 세계 인구가 4명일 때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3명한테만 미치는 거죠. 그러나 라멕은 첫 번째 인간 아담으로부터 5대째 후손입니다. 가인보다 인구가 5배가 많을 때 그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범죄일지라도 그 영향력이 다르잖아요. 영향력이 클수록 형벌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선생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통령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잘못하면은 그 영향력이 대단하니까 죄가 굉장히 커져요. 제가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선교 중에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국가의 법으로 5개 종교를 인정하고 보호해 줍니다. 이슬람과 기독교와 불교와 힌두교와 유교입니다. 그러나 국민 대부분은 이슬람 교도입니다. 특히 국가 지도자는 반드시 이슬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슬람 인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슬람 교도 중에서 지도자가 나오지요.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 지도자가 이슬람 종교를 가졌다는 거예요. 수하르토 대통령이 35년 통치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지독한 이슬람 교도였어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 역시 아방이 바알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바알 신자들로 변해버렸습니다. 바알 우상 숭배자인 아방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바알 숭배자 아방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상이 뭔지 알아야 돼요.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지요. 그러나 일상 살아가면서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이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크고 작은 우상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크고 작은 우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무너집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넣어놨더니 아침에 보니까 다곤 신이 다 부서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상이 만나면 그 우상이 반드시 부러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있는 크고 작은 우상들이 이 시간 무너지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안에 우상이 무너지면 상쾌통쾌 유쾌합니다. 변비약 먹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내 안에 우상이 무너지셔서 상쾌통쾌 유쾌해지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은혜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들었으나 내 안에 우상이 무너지지 않으면 마음의 상처가 커집니다. 그러므로 아합 왕은 자기 안에 있는 바알 우상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야 됩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아합 왕은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들을 살려놓으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아합 왕 속에 그 바알 우상이 무너져야 되니까 그 바알 우상을 지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잡혀서 죽거나 아니면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에 말씀이 끊어졌죠. 말씀이 끊어지면 축복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불신자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받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인이지요. 우리는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이스라엘 땅에 끊어지니까 축복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흉년입니다. 먹을 식량이 없어서 아우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축복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이지요. 불이 내려야 됩니다. 축복의 비가 내리려면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내려야 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동안 예수 승천일이 있었어요. 예수 승천일이 인도네시아에서 국경일이에요. 승천일도 있고요, 부활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어요. 다 국경일이에요. 현실적으로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예수 승천일이 국경일이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요. 제가 국경일인 예수 승천일 날 자카르타에서 제일 유명한 어느 공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새벽 3시부터 기가 따갑도록 이슬람 기도 소리가 들리는 인도네시아입니다. 3시부터 계속 3시간 간격으로 기도 소리가 들려요. 아무리 깊은 골방에 들어가도 다 들려요. 그 기도 소리가 들리면요, 막 이슬람으로 그 이슬람의 그 권세가 막 백성들을 장악한다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완전히 이슬람 권세로 뒤덮인 자카르타예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어느 기독교 단체가 이 공원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성령의 불이 내려오지 않으면요, 거기서 예배를 못 드려요. 자카르타만 그렇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도 예배 시간을 통해 성령의 불이 내려와야 됩니다. 문제는 한국 교회에 성령의 불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나이 먹은 목사하고 젊은 목사들 사이에 어떤 갭이 있느냐, 성령의 불에 대해서 경험이 달라요.
성령의 불을 몰라요. 성냥불인지 알아요. 큰일 났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가뭄으로 인해 물이 필요한 이스라엘 땅에 불을 구하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엘리야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제단에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자마자 엘리야가 자기 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속히 왕궁으로 가셔야 합니다. 속히 왕궁으로 안 가시면 옷이 다 비어졌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아합 왕한테 그래도 비 맞지 말라고 엘리야가 충고를 합니다. 백성들은 불이 있는 엘리야 제단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이어서 하는 거죠. 엘리야 제단에 불이 떨어지니까 백성들이 우르르 엘리야 제단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두 죽였습니다. 살인사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소식입니다. 엘리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했잖아요. 불이 떨어졌어요. 응답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기도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응답 받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거기 앉아 계세요. 그리고 자기가 계속 막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은 받았는데 결과가 없어요. 여러분, 응답 받았지요? 그러면 그 응답도 누가 진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응답 받았으면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응답 받았잖아요. 계속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서인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중해 쪽 하늘을 보라. 아무것도 없으면 무엇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보라. 계속 보고 나한테 보고해라. 계속 지중해 쪽을 지켜보던 게하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엘리야의 기도와 함께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엘리야의 기도와 함께 점점 커지더니 이스라엘 전체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립니다. 3년 동안의 가뭄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가 필요하면 먼저 불이 내려야 됩니다. 비가 축복을 상징하잖아요. 축복을 원하시면 불신자하고 우리 삶의 방법이 다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이 필요하면 성령의 불이 내려와야 됩니다. 왕궁으로 돌아온 아합 왕은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 왕비에게 전달합니다. 그 갈멜산에서 그 부흥회할 때 말이죠. 저쪽은 바알 제단, 이쪽은 엘리야 제단, 이렇게 서로 경쟁하다가 결국은 엘리야 제단에 불 떨어졌지요. 백성들이 다 엘리야 제단으로 갔지요. 그 광경을 말이죠. 이세벨도 참석했으면 이세벨도 은혜 받고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썽꾸러기들은 꼭 은혜의 장소를 피해 다녀요. 꼭 피해 다녀요. 이세벨이 그 갈멜산 현장에 없었거든요. 자기 남편에게 이제 소식을 전해 들어요.
아방의 말을 들은 이세벨은 대단히 분노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자신의 선지자들이 엘리야에 의해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세벨이 결심합니다. 내가 24시간 안에 엘리야 너를 죽이리라. 내가 24시간 안에 엘리야 너를 못 죽이면 내가 대신 죽겠다. 이세벨 왕비의 결심을 엘리야가 알게 됐습니다. 나를 24시간 안에 죽이겠다고? 나를 만약에 못 죽이면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이 소식을 듣고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버렸습니다. 죽고 싶다고 넋두리를 합니다. 낙심입니다. 절망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바알 제단에 떨어지지 않았던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을 자신의 편으로 한순간 바꾸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능력의 대명사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능력의 선지자 하면 엘리야입니다. 그와 같은 엘리야가 지금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죽고 싶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과 그곳에 머물게 하고.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간 사람들, 그 총각이 안 보이고 그 아가씨가 안 보이잖아요. 시집 보내주세요, 장가 보내주세요 그러지 말고 총각이 보이게 하세요. 처녀가 보이게 하세요. 여러분 여기 어떻게 결혼했어요? 그때 그 남자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남편 된 거예요. 그때 그 여자가 보였어요. 어째서 하필 그 여자가 보였을까? 그래서 아내가 됐어요. 사람은 보이는 대로 살아요. 그리고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형편을 보면 형편없는 사람이 되니 형편을 보지 말아야 형편없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형편을 보면 형편없는 사람이 되니 형편을 보지 말아야 형편없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는 만큼 살아요. 순간순간 하나님만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형편 때문에 쓰러진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러므로 구운 떡과 한 병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40주야를 뛰어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이야, 얼마나 힘이 났으면 40일인데 밤낮으로 뛰었으니까 80일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40주야를 뛰어서 호렙산에 왔어요. 그리고 어느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니, 하나님인데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질문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현실이에요. 여기.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당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과거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더더욱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앞으로 잘 믿겠어요? 그거 하나님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한두 번 속았나요? 네, 지금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야, 너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을 버렸네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을 버렸네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을 바알 제단으로 바꾸었네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마호메트 성전으로 바뀌었거든요. 지금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산업의 발달과 함께 점점 변하고 있어요.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이슬람 성전으로 바뀐 것처럼 교회들이 지금 변질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이 바알 제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향한 열심이 유별납니다. 그러므로 저는 유별난 특심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제단이 바알 제단으로 바뀐 것을 보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사생결단하고 나를 24시간 안에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니다. 이세벨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있어. 그리고 너 같은 선지자 7,000명을 내가 숨겨놓았어. 아방이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이스라엘 나라의 기독교를 왜곡시키지만 그러나 아방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나는 나대로 또 일을 진행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네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 네가 하나님 편인 것이 중요해. 네가 지금 예배당에서 설교 듣는 것이 중요해. 그리고 엘리야를 산 꼭대기로 세웠습니다. 그때 강한 바람이 붑니다. 얼마나 강한 바람인지 산이 갈라집니다. 바위가 부서집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갈라집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 엘리야야, 너 다메섹으로 가라. 그리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야야, 너는 님세의 아들 에우에게로 가라. 에우에게 기름 부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야야, 너는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가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그리하여 너의 후계자를 삼아라.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설교가 두 가지가 있어요. 목사의 철학 소신을 설명하는 설교가 있고, 저같이 본문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쉽게 풀어주는 설교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본문을 지금 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교훈을 찾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형편을 보면 쓰러집니다. 여러분, 엘리야하고 비슷해요? 엘리야하고 조금 달라요? 뭘 비슷해?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라니까. 정말 비슷해요? 많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근접하지 못할 만큼의 신앙인 엘리야도 형편을 보고 쓰러져 버린다.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독교인의 보약은 말씀이요. 지금 보약 드시는 시간이에요. 말씀이 보약이 되려면 말씀으로 자신이 발견되어야 돼요. 말씀을 애우지 마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무슨 소신이 돼도 안 되고, 오늘 이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빛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빛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처럼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발견하고 힘을 얻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렇게 부족한 사람, 형편을 보면 바로 형편없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와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자기를 발견하고 힘을 얻었어요. 말씀이 지식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얻고 40주야를 뛰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편을 보면 쓰러집니다. 형편을 보면 형편없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읍시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자아가 무너질 때 세미하게 들립니다.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졌습니다. 산과 바위는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자존심이 산과 바위요. 우뚝 솟았어요. 단단해. 산과 바위가 갈라졌다는 말은 내 안에 자존심이 갈라진 거예요.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진 다음 지진이 납니다. 땅이 갈라졌습니다. 땅가죽 같은 두꺼운 내 안에 위선이 갈라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산이 갈라지고, 내 안에 바위가 부서지고, 내 안에 지진이 났고, 땅이 갈라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세미한 음성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부서지고 다 무너져야 들리는 세미한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내 마음속에서 내가 교회 개척할 때 너 저 자리에다 개척해라 못합니다. 개척해라 못합니다. 개척해라 못합니다. 야, 네 주제에 한 명은 구원시킬 수 있지 않냐? 그래요, 한 명은 하겠네요. 내 안에서 세미하게 내 심령 속에서 들렸던 말씀, 그 세미한 음성이 오늘날 금폭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종적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아람 왕 하사엘은 세상 임금이에요. 세상의 왕도 엘리야가 세워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이 이 나라 대통령도 세워야 돼요. 기도로 세워야 돼요. 그 분별해서 세워야 돼요. 방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기독교가 방관하는 자세는 안 돼요. 참여해야 돼요.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래요. 야, 너 아람 왕을 하사엘을 네가 기름 부어서 세워라. 똑같은 말이에요. 야, 너희들이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좋은 사람 뽑아라. 인도네시아는 기독교 국가인 네덜란드가 35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슬람 국가지만 기독교를 용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뿌리 깊은 곳에 기독교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기독교는 세상과 분리지요.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은 세상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네가 세상에 참여해서 세상 왕도 네가 세우고 이스라엘 왕도 네가 세우고 네 후계자도 네가 세워라. 기독교인이 세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에후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교회에 대한 상징입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나 장로만 책임지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와 같은 교회를 해중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금폭교회를 해중교회라고 합니다. 목사가 주인이고 장로가 주인인 교회가 아니고 온 교인들이 주인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참여해야 되지만 내게 속한 교회도 내가 참여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엘리사는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일종의 제자 삼기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제2의 자신인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 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그 공생애 사역의 중심이 뭐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치는 거, 기적을 행하는 거, 그 다음에 5,000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이고 물리로 걸어가고 하는 것들은 예수님을 신뢰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하신 사역은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가 뭐예요? 제2의 스승이잖아요.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모두는 제2의 날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 삼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기 전에 꼭 제2의 날을 지상에 만들어 놓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제2의 내가 또 자기의 제2의 날을 만들겠죠.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 제자 삼기에 네 후계자 제2의 너를 세워. 그게 엘리사야.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못 세우면 교회가 아니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앞뒤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저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형편을 보면 형편없이 됩니다. 형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은 자아가 무너질 때 들립니다. 산 같은 자아입니다. 바위 같은 자아입니다. 땅가죽 같은 자아입니다. 자아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립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어떤 세미한 음성입니까?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세상의 대통령도 네가 세워, 국회의원도 네가 세워, 교회 지도자도 네가 세워. 네 후계자 제2의 너를 반드시 세워라. 사람을 세우는 금포교회, 사람을 세우는 금포교회, 그리고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형편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산 같고 바위 같은 자아를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을 세우는 복된 교회, 사람을 세우는 복된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